우리 샬롬 축복 기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사명입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번 기간에 기도하면서 또 섬기시는 가운데 정말 평화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근원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GT 내일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골로새서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정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또 여러분 진짜에는 꼭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가짜로 속여서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고 풍성하게 깨닫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데 거짓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수 따르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 이단,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속임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짜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는데요. 철학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학은 영지주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쪽으로 이렇게 쭉 퍼져가는데, 그리스 로마 쪽에서는 워낙에 전통적으로 철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요. 헬라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렇게 그 이분법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은 아주 고상하고 귀한 것이고 육은 아주 천박한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이 철학이 워낙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영과 육을 어떻게 나눕니까? 기독교에서는요 한 번도 이와 같은 이원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뭐 철학이라는 게 워낙 이제 발달돼 있으니까 이거를 종교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온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과 똑같이 육은 천박하고 영은 아주 고상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박한 육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육에 잠시 빌려서 들어왔다가 또 영은 너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십자가 죽을 때에 영은 떠나갔다. 이제 이렇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초창기에 이 영지주의의 형태는 그리고 예수는 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은 이제 천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천사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단화 되어지면서는 예수가 영이었던 것처럼 나한테 지금 예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죠. 지금 대표적인 이단들 예를 들면 과거의 문선명이나 지금 정명석이나 아니면 이런 이단들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서 다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발전된 것이죠. 세상 철학이고요. 또 어떤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헬라 쪽에서는 영지주의가, 유대교에서는 율법주의 이단이 이제 흥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해야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구원받고, 이걸 해야지 구원받고, 이걸 해야지 구원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의 의무를 자꾸 씌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속임수라고 하냐고 하면 씌우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거든요. 씌우고도 끝이 없거든요. 한번 율법의 종이 되어지고 나면 끝없이 종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그것을 속임수라고,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체가 기만이라고, 위선이라고, 가장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사람의 전통,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사실은 천박한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보화라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제 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9절 신성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금도 감함 없이 그대로 완벽하게 거하셨다.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영과 육이 나누어져서 막 신령해지고, 육을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천박하니까 밥도 조금 주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도덕 이렇게 무용론이죠. 어차피 육은 쓰레기니까 뭘 해도 영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 이러면서요. 막 극한 또 방종으로 나가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이 또 이렇게 그 쾌락주의, 금욕주의는 전부 다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형태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육체적으로 막 방종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바른 진리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거하시고 또 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고요. 예수 믿으면요, 머리가 좋으면 시험 잘 치면 이렇게 법대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시험 잘 치면요, 검사돼 가지고요, 힘세지는 것이 예수 믿으면 그게 보화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최고의 보화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닮는 것인데, 완전한 신성이 예수 그 육체 안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비천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영적인 뭔가 신령한 존재가 끼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왜 그렇습니까? 왜 천사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통치자,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이제 천사를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 예수도 이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와서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육은 막 무슨 짓을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에서 밖에서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들어와도요, 뭔가 영과 교접을 하고 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신령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 천사들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그리스도는 이들의 머리시고요. 머리시라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천사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니까요, 또 이 9절 10절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영지주의 이거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율법주의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11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영적인 체험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와 이렇게 접함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닮아간다. 물론 영지주의에서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존재를 닮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기 이단에 가르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이가 왔던 사단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요.
이단의 가르침은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과의 교접을 통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단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요즘 이단은요,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가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주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서 천사 14만 4천의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한 사람 하나씩 쫙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이 거짓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 닮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영지주의에서는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 되는 거. 그러나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닮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율법주의에서 강조점은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를 합니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걸 해야지만 네의 더러운 죄가 끊어져. 너의 육의 몸을 벗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육의 몸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여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러분들 이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요, 내가 뭘 하고 하느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계속 뭘 해서 육의 몸을 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출발점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읽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으로 한 할례. 예,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이,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포피를 베는 것이 내가 육을 벗고 싶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종교에 육을 벗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출이 있습니다. 해탈을 한다는 것도 비슷한 표현이고요. 뭐 공을 추구한다, 물을 추구한다, 전부 다 육체를 벗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고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고 싶다, 하나님 신부되고 싶다는데, 사단이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되고 싶다는 욕망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육체를 벗고 싶다, 이 죄를 벗고 싶다, 뭐 욕망을 벗고 싶다, 이게 다 있는데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영지주의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요. 요즘 이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이렇게 그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비율 차이예요. 블렌딩 할 때 이제 비율 차이.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니까. 자, 그런데 손으로 하는 할례를 딱 받는 순간,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다 통하는데,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들 있잖아요.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할지, 유월절 지켜야 된다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뭐 정결례를 위해서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걸 다 부과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의 정신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단지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 율법에서 죄라고 한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고, 구약의 한계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한계인데요, 율법주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의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달리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라고,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활됨을 고백하는 상태를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형식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의 문제가 중요해지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너무 강조하면 불필요한 이렇게 또 그것이 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세례라는 게 워낙은 침례였잖아요, 그죠? 침례가 세례고 세례가 침례인데 형식상,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에 한번 확 담그는 거예요. 확 담궜다가 훅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담그는 게 죽는 것이고요, 훅 끄집어내는 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데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육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3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2장 2절 말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게 이번 번역이 보편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 번역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3장 2절 개역 한글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조심하라고, 이 사람들은 너희들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원의 뜻은 악한 일꾼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개들, 악한 일꾼들, 이들이 누구냐? 손할례당이라. 손으로 할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너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손 할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벗어나는, 내 이 죄를 벗어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손 할례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당. 그래서 이것을 손 할례당과 비교해서 참 할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옛사람을 벗고 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참여하고 나면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로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 봉사는 봉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배도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드려도, 여러분 이단도 예배하잖아요, 그죠? 이단 예를 들면 타종교도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까? 누가 더 길게 예배했습니까? 몸을 찢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하잖아요, 그죠?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자아의
핵심은 자랑입니다. 결국 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잘난 맛에서. 근데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 정말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모든 보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누리고 감사하되,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겸손이라는 게 나 못해요. 내가 안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할 수 없던 자를 유능하게 하셔서, 마음도 없던 자들을 넓게 하셔서 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칭찬하며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데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할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래도 저래도 그리스도가 자랑입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잘하는 게 자랑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과거에는 설교를 마치고 나도요 피곤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 나 생각하니까. 한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생각하면서 그때 그 포인트 자기 생각한다고요. 마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혹은요 뭘 잘못하고 나면요 자기 생각한다고 너무 피곤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근데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나면요 여러분 잘못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나를 더 알게 됐으니까. 잘해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정말. 그러니까 진짜로요 옛날에 비하면 설교를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 주간에 몇 번 하는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또 진짜 잘하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요. 진짜 많이 하고요. 잘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면요. 그것 통하여서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설교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설교하면서 내가 주님 찬양하게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는요, 여기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직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찜찜한 건 하나님이 이게 그 조금을 허용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면 되는데 자꾸 딴지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번 아다리가 한 개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 나 도와달란 말이 아니라 방해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내 능력을 한번 보이고 싶다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될 거예요. 돼서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사단도 도와줍니다. 하나님도 도와주고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사단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강화시켜서요 되게 알 겁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가 목표하는 게 다 안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아가 강화되고 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꿈을 못 이룬 패배자가 많아서 문제입니까? 도리어 이 세상을 가장 복잡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요 자기 꿈을 이룬 사람, 자기 능력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빨리 포기하십시오. 자, 포기각서를 주님께 제출하십시오. 사단에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제출하십시오. 주님 제출하시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닮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 만드셔서 유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닮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육을 벗어나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이 벗어남을 위하여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개인과 우주 가운데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우리 14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열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자 14절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하는 죄. 근데 문제는 내가 범하는 죄만 해도요, 죽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범하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육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타락한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만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본성 속에 할례받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컨디션 좋아져서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내 본성 속에요, 여러분, 교만이 꽉 자리 잡아 있습니다. 탐욕이 꽉 자리 잡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문제는 죽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요, 아직도 덜 죽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지금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조금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세기로 돌아가면 주홍글씨라는 작품 혹시 보셨습니까? 간음했다고 해서 옷 앞에다가요, 빨간 글씨로 A를 써놨습니다. adultery, 그러니까 간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예.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딱 보자마자 A가 이렇게 보이면요, 여자가 빨간 A 글씨 쓴 사람, 이거 보면요, 그냥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람하고 딱 만나면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알아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걸 붙이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좀 잔혹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시대의 죄인들에게는 모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내가 범죄한 것, 반성문으로 쓴 증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반성문보다 법에서 이렇게 판결할 때, 혹은 검찰이 이렇게 수색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렇게
단어가 좀 더 무섭고 흉측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죄인들한테는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감방문에다가,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못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 무슨 죄, 무슨 용어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흉측한 이렇게 그 법조문으로 이렇게 써서 못을 박아 두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언제나 거스르고, 이것 때문에 언제나 불리한데요. 이 모든 증서들을요, 법조문으로 된 나무 조각, 이 증서들을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라는 권지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아의 감옥 앞에서는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놈이라고 아주 그 전문 용어를 써서 막 있습니다. 뭐 더러운 놈, 뭐 이렇게 나쁜 놈, 죽일 놈, 제가 법적 용어를 좀 알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써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감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하나하나 다 못 박혀 있는 것을 전부 다 뽑아가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십자가에다 가져온 것을 전부 다 못 박습니다. 권지영 거 못 박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십자가에다 다 거둬온 걸 전부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 박으시고 나서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그죠? 지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제 아까 그 죄인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감옥 문에 못 박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석방이 될 거 아니에요. 석방 서류가 뭐냐고 하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다가 이렇게 하고는 텔레스타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요게 석방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이 흉측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당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는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나는 사면 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에서 막 수색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나를 저렇게 틀면 나 완전히, 그리고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쓰면 나는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 명도 저를요, 인간 취급 안 할 거예요. 쓰레기 취급할 거예요. 이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부 다 털어가지고 가면 나도 몰랐고 혹은 나도 잊어버렸던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 이 검찰이 이제 고발하는 고소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검찰 요즘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사탄의 역할이 고소인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사탄은요, 대한민국 검찰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악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을 때요, 사단이 악독하게 하나 다 찾아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막 리스트, 하나님, 마지막 변호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검사석에서는요, 이 사탄이 써 있고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다 찾아온 거, 너 수고했다. 언지연, 한번 보자. 많기도 많다. 쭉 다 읽고 나서는, 그래, 인정. 유죄. 인정. 이거 전부 다. 다 인정. 다 인정. 그래서, 자, 결론. 무죄. 왜? 다 이루었어. 다 받았어. 아니, 2배나 더 받았어. 무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지은 죄인데요, 판결할 때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흉측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가져가시더니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 십자가에다 못 박더니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그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끝나지 않고,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이죠. 이 행위가 사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 여러분들, 사단이 춤을 추죠. 왜냐고 하면요, 사단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이 온다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고 나면 이 죽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막 춤을 추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위에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아니 10절이네요.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치자와 권세. 이게 뭘 가르친다고요?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시 15절에 한번 보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영지주의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천사는 천사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에 가면요, 막 이렇게 영적 체험들이 막 있습니다. 손이 막 움직여서 뭘 쓰고요, 막 천사와 대화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과장한 사탄이죠. 그래서 은혜도 받습니다.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니까, 인간이요, 무당도 영적 체험을 하니까 무당이 우리보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저기 우리 고흥 집 앞에 저기 용바위 있는데 가면요, 밤새 초 켜놓고 혼자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역사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통치자 권세가 천사라고 했고 천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요 사탄인데요. 통치자 권세, 이것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류 위에서 군림하던 이 권세들을요, 주님께서요 무력화하여, 이게요 완전히 그냥 머리가 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전쟁을 할 때 제일 비참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포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장하고 있을 때는요 꽤 이렇게 막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포로 되는 순간 완전히 막 사람이 혼이 빠져버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 진짜 불쌍합니다. 근데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전쟁 총 들고 싸웠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 포로가 되는 순간, 무장해제시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스도께서 정복자가 포로들 무장해제시키듯이 사탄의 세력을요 무력화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예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과거 삼손이 범죄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았잖아요. 그것은 안 좋은 경우고요. 거꾸로 성경은 이제 죄와 사망을 조롱거리로 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웃습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도록 위대한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고 나서는요 나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에 동참하여서 이 승리에 함께하는 군대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경험해야 하고요. 주님을 닮아감도 나를 벗어남도 영적 전쟁에서 이 위대한 승리도 하나하나 경험해야 하고요. 확실히 이해하고요. 풍성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거나 오늘 내용에서 이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 이단들에게서 이 거짓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게 할례당 이제 옛날 성경으로 보면 이제 할례당 삼가라고 하고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자, 어쨌든 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장이 3장 1장입니다. 자, 우리 3장 1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네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이 개 같은 이 행악하는 자, 이 손할례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요. 여러분, 기쁨은요, 사단이 우리가 기뻐하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어둠이고요. 사단은 음습함이고요. 여러분, 기쁨은요, 빛에 속한 것이고요. 그래서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일단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라는 사실 일단 믿고요. 다 몰라도요.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사단을 비웃는, 공개적으로 비웃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거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냥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요. 사단은요. 근처에를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죄는 자꾸 사단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쁨은요. 감사는요. 점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서요. 올해 우리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만큼 평화를 누릴 사람이 없고요. 우리만큼 축복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